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른다고 어제 우리 박철희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목회자들이 될 신학생들에게 목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성경이 이 세 권의 성경입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모든 목회자들이 이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사는데 거의 7할 이상은 디모데 후서로 의해서 저를 생각해 볼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거의 한 70% 이상은 디모데 전후서, 특히 디모데 후서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목회하지는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늘 가까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들의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성경들입니다. 근데 난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할 사람도 아닌데 디모데 전후서를 그리고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우리가 관심 있게 또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고요. 그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라고 가르치고 있구나를 통해서, 그럼 나는 그 목회자의 목회적 그 교훈을 통해서 어떤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뿐 아니라,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들. 성경이 모두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들이 목회서신입니다. 이제 1장에서는 거짓 선생들과 싸워야 된다.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된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첫 번째라기보다는 중요도에 의해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와 예배죠.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죠. 기도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도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기도 공동체이어야 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우들과의 친교를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잘 하시고, 근데 기도는 안 해. 예배는 소홀히 여겨. 그럼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에 골방이 있어야 되고, 먼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이어야 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제단에 드려지는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기도는 모든 사람과 관계에 있어요. 기도는 모든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하죠? 강조하는 거죠, 바울이. 기도는 간구하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주로 기도와 연관돼서 쓴 단어. 그 다음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유일하신 중보자는 오늘 밑에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는 도고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는 없어요. 1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기도에 연관된 4단어 중에 중보기도는 빠뜨렸지? 바울의 생각은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아니니까요. 그걸 우리가 중보라고 생각하는 걸 도고라고 해요. 도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사용하자면 굳이 그래도 입에 붙어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싶으면 중보적인 기도 이렇게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것도 정확한 단어는 아니니까 도고기도라는 것이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 속에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들을 위한 도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이 교훈이 중요하죠.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 첫 번째죠.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험한 풍파나 박해나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 중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래요. 그때 임금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네로 황제 같은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때 그리스도인 통치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크리스찬 왕이 어디가 있어요, 임금이?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인 임금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게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통치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모든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비난하기보다 비판할 수는 있어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특히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나라가 평안할 거 아니에요. 질서 있을 거 아니에요. 통치자가 없는 것보다 악한 통치자가 있는 게 나아요. 이게 정치학의 기본이에요. 저런 통치자가 있느니 차라리 왕이 없는 게 낫겠다. 아니에요. 무질서한 아노미 상태보다 악한 통치자라도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정직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통치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저희는 이 4절을 믿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끊임없이 신뢰해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이 4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지. 아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니까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도 알아요. 세리들이 매국노인 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 알아요. 하지만 주님은 세리에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병든 사람이다. 근데 의사는 환자에게 더 필요하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었는데 참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틀린 거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천국으로. 그 길은 위에서 내려준 길로 가능해요. 인간이 찾아가는 서울이 아니에요. 이 종교로도 갈 수 있고 저 종교로도 갈 수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하신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에요. 왜요? 그 다음 6절 때문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하기 위해서 속전으로 자신의 몸을 생명을 주시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근데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죠. 모든 종교는 똑같아. 아무거나 믿으면 돼. 아니에요.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대속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셨다면 천국에 우리 자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에게로 다시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을 거라고. 예수님의 집,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는 곳, 천국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거긴 천국이 아니거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하신 구원자. 기약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사역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나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만이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는 우주적인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역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니까요. 교회의 사역과 선포는 모든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개교회 중심주의로 우리 교회 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관심과 사역과 기도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가만 보면 끊임없이 내 가족, 내 교회 거기에 한 기도의 80%는 써먹는 것 같아요. 그거 바꿔야 돼요. 비율을. 내 가정과 내 교회는 20%만 하시고요. 교회 밖으로, 가정 밖으로가 한 80%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교회는 온 우주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